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46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우리 아버지의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자, 이곳에 우리 잠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좋은 자녀로 살아야 되겠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잘 살고 아버지 잘 섬기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는 참 나의 귀한 효자다. 이러한 칭찬받는 자로 살다가 아버지 부르심 받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런데 철이 없어서 나 자신만 알고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좋은 아들의 삶이 될 수가 없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들답게 잘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끊임없이 스스로 훈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훈련해야 될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을 볼 수 있는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나 스스로 모르니까, 나 스스로 알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셨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물질의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영의 것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네. 아버지께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는 믿지를 않는다면 말씀하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불효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야면 그분이 말씀대로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의식하면서 살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7절과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시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하였다는 말은 자기 혼자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에녹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고독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어려움에 빠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누가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오늘날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약에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렇게 잘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에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눈이 선명하게 뜨이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 관한 기록이죠. 야곱이 광야에서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알기에는 자기는 지금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두려운 광야에서 혼자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그는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야곱이 그 환상을 통하여서 28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깨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는데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내가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의식이 깨어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대로의 그 실상이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영적 실상은 얼마든지 없을 수가 있지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분으로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없는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러나 그에게는 실상으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타락하게 살았죠. 여러분, 지식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예?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자기가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두렵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있죠. 어른이 있으면 두렵잖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 꼭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꼭 알고 하루하루 단위로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깨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모시고 오늘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에는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먼저 내 안에도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것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왜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사람은 다 화목하고 화평하게 사랑을 주고 받고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왜 못 살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타나면 우리는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진다고요. 그러면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죄로 인해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불행하게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설령 내가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의 생각이죠. 죄로 인한 죄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죄의 생각과 여러분 따라가고 하지 마세요. 그 죄의 생각을 물리쳐주고 죄의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죄의 생각이 나타나면 죄의 생각을 따라서 가요. 죄의 생각을 따라가면 죄는 나와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이요. 원수요. 하나님의 자녀와도 원수예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면 강도요, 살인자요. 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불행케 하는 나의 철저한 원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나타나면, 죄의 생각이 나타나면 나는 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타나는 어떤 미움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당하지요. 불행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죄가 나타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죄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죄는 어둠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둠으로 달려가면 더욱 어둠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도망와야죠. 빛으로 도망가야 어둠이 못 따라오지요. 이 원리를 철저하게 아시고 나그네 길 마감하는 그날까지 죄가 나타나면 빛으로 도망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시라. 맞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예, 맞지요. 죄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어둠은 모든 것을 죽이잖아요. 어둠에 들어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예, 빛으로 도망 나와야죠.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죄를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도망가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그네 길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꼭 이 두 가지 꼭 훈련을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많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하나님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좋은 믿음 생활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효자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다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